떡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첫째 시험은 참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이므로 먹을 것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는 첫째 아담을 에덴에서 실족시키는 데 성공한 그 수법을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동원한 것입니다. 너희 조상인 아담도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금지가 있어도 먹은 것처럼 너도 지금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금식보다는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선악과 범죄라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말 또는 하와의 말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 것과는 확실히 대비됩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느낀 육체의 본능대로 반응한 것과도 대비됩니다. 금식으로 줄이신 가운데도 육체의 본능보다는 말씀에 의한 판단과 선택을 우선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히 마지막 아담다우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체가 음식은 금하고 말씀만 선택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나를 통해서 생계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떡보다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야 떡도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얻더라도 말씀에 바로 서서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우선순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것이라는 나머지 반쪽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확인시켜 주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이적의 필요성과 의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배고픈 것 정도는 능히 참고 극복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를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행함이 마지막 심판 때 가장 결정적인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교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떡으로도 말씀으로도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말씀과 떡 모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떡까지도 온전히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떡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신비주의나 고행주의나 현실 도피주의라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려니와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활의 문제, 떡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